예, 오늘 제목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출간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 또 같이 걷기까지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또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자신 앞에 보장되었던 그 미래들을 전부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결국 몽골에 일액교회를 세웠고요.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 2살 때에 장난감 가게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자 그거를 두 팔로 꼭 안은 채 그냥 가게를 나오려고 떼를 썼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계산을 못하는 거죠. 울면서 이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들을 장난감을 쥔 채로 계산대 위에 올려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놔야 그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데 아들이 놓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해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도시에서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그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보시면 갑자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설명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착고라고 하는 이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릴 수 있을까? 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더구나 간수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현상을 그냥 지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이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밤중에 감옥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에, 그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이 장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라는 이 장면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드디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기자의 외침도 동일한 거죠. 그런데 정말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렵게 됩니다. 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풀려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쇠사슬이 풀렸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리고 바로 뛰쳐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죄수들도 이 일을 보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초자연적인 일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모습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 저절로 풀려진 이 모습을 보면 아, 이건 분명히 나가라는 사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감옥 문을 다 열어줄 건데 니네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감옥이 열렸는데도 그대로 감옥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목숨을 구하고 영혼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보여진 넓은 길을 봤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겠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나가게 되면 자신들은 좋은데 우리는 좋은데 간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는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가질 수 있지만 내려놓고 나누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길 앞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열려진 옥문과 풀려진 착고를 앞에 두고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까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옳은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난 후에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으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들이 지키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어차피 자기도 이제 죽은 목숨이니 이제 자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간수를 말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모습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간수와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간수와 같이 상황 때문에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말에 등불을 들고 뛰어간 간수의 행동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아마 간수는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달라고,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에게 왜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일,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으로 들을 때 남의 일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눈으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 일,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그 일들을 보게 되자 두려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든가 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 왜 간수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간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죽었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그때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을 맞게 된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사람이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라고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면 그때서야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때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일부분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인생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제게는 거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제 모든 생애를 회상해 볼 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느꼈던 모든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신의 부와 명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스티브 잡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에 관한 갈망함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매일을 바쁘게 살고 매일 삶에 치여 살아가다 보니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와는 분명히 다른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와 명예는 없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주님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수에게서 질문을 받은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바울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러면서 또한 어려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는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 뭐요? 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뭘 해야지, 무슨 덕을 쌓아야지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착각이죠.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걸,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간수와 그의 집 모든 가족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동안 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졌던 것처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영원한 죄의 감옥과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절망으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믿게 되므로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두 번째 가족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원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냥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지 않는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 복음이 그냥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나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선택으로 한 영혼이 살고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음으로 인해 빌립보 도시의 두 번째 성도의 가정이 생겨난 바로 이 일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선택으로 인해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일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내려놓음으로 인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용교 선교사처럼 모든 것을 그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문이 열려도 그럼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만이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야.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해 이 일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려놓음으로 인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기를 기도해서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이 그래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